할렐루야.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11조를 분깃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11조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게 11조는 거의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11조를 드린다 이 말은 단지 그냥 우리의 개념으로 본다면 우리의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그냥 헌금한다라는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무슨 헌금, 무슨 헌금 다 우리가 이렇게 보통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주일 헌금, 무슨 감사 헌금, 무슨 특별 헌금, 뭐 어떤 분들은 선교 헌금, 뭐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헌금이라는 말이 붙게 되는데 11조는 헌금이라는 말이 사실은 안 붙어요. 왜 헌금이라는 말이 안 붙냐 하면 그거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따로 헌금으로 사실은 구분되지가 않는 것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는다라는 의미를 그곳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11조에 관한 이야기는 여러 가지로 이제 이야기를 할 것들이 사실 많지만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본문을 다가오는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강해식이나 아니면 이런 큐티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읽어내려가면서 이렇게 이 구절을 만나지 않는 한 특별한 마음으로 제가 예를 들어서 주일날 콕 집어서 뭐 어떤 날 이렇게 11조를 이야기한다면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마음일까요? 목사님이 무슨 설교한다, 헌금 설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대단히 이게 개념이 굉장히 어려워진 거가 된 거죠. 이걸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이걸 진실을 알려야긴 하는데 사람들의 생각에 워낙 이 11조라는 개념이 경제적 관념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이게 사실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본문을 우리가 이제 만나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 어제도 그렇지만 오늘도 이 본문을 만나서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여기에서 이제 발견되어지는 진리를 깨닫고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쨌든 다시금 말씀드리면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11조를 분깃으로 받아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말씀을 어제도 이제 함께 나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누구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드리는 이 11조로 그들이 살기 때문에 결국에는 레위인들의 삶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신들의 삶의 이 영위가 안 되는 거니까 늘 언제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됐을까요?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마음. 그래서 물론 뭐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서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백성들이 되도록 레위인들은 자연스럽게 뭘 할 수밖에 없을까요? 중보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이제 그런 마음을 이제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시게 되면 레위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를 분깃으로 받는데 그냥 그것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라는 겁니까? 레위인 너희들도 11조를 받은 것에 대한 무엇을 하라는 겁니까?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예를 들어서 얼마나 곡식이라고 치면 곡식으로 예를 들어서 뭐 1kg를 받았다면 1kg 중에 100g을 뭘 하라는 겁니까? 1000g을 받으면 100g을 하나님 앞에 11조로 거제로 이렇게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라는 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을 나누게 될 내용인데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1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드리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리는 것에
그것을 받게 되는 레위인들이 다시금 그것을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거 11조를 가지고 살아가는 레위인들도 누구의 주권을 정말로 인정해야 되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주권을 정말 인정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1조에 11조를 드리는 이 개념은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를 들어서 우리 11조를 드린다 했을 때 그 11조의 개념이 진짜 무슨 개념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지만 나의 자신 스스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진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실 이제 개척에 우리가 교회를 이제 처음 예배를 드리고 난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매월 우리가 재직회를 통해서도 그렇지만 재직들만 우리 교회의 헌금을 공개한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벽에다 붙여놓습니다.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그냥 어린 아이들이든지 누구든지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이든지 누구든지 첫째 주만 오시면 뭘 볼 수 있습니까? 첫째 주만 오시면 재직들이 아니어도 벽에 붙어있는 헌금 내역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개하는 이 공개를 이렇게 쭉 하게 되는데 이제 저도 이렇게 공개를 하면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모습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일반적인 모습인데 이거 뭐 특별하게 얘기해 드리는 건 아닌데 우리 교회 헌금이 얼마 나왔구나 한 달에 얼마 나왔구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번 달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가 살림이 굴러가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쓰는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사실 교회에서 쓰는 것들이 다 여러분들이 함께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만큼 11조도 하고 감사헌금 드리고 이게 헌금을 해서 이만큼 재정이 채워졌구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는 그 믿음 속에 누구의 11조도 누구의 감사도 누구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도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건가요, 사실은? 자기 자신도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11조에 11조를 드린다는 개념을 제가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그냥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냐면 누구는 이렇게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11조를 해. 이렇게 그래서 이제 누가 먹고 사는 겁니까? 사실 여기 지금 보면 민수기 오늘 말씀에 보면 레위인들이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구나 하면서도 레위인들은 만약에 그냥 가만히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살면서 그죠? 그것 때문에 살면서 자기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면 이건 모순이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11조에 11조를 드린다는 개념은 누군가가 하나님의 주권으로 사는 것이 되는 것이 중요한 일이지만 그렇죠? 내 주변에 있는 우리의 공동체들 모두가 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순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그런데 그 누구보다 누가 주권을 인정하는 게 중요한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조금 더 이렇게 넓은 의미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런 의미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네, 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인정하고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이시고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 교회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간다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죠? 아니, 교회가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간다는 것과 내가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반드시 일치합니까? 아닐 수 있죠. 이 부분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제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목사입니까? 아니잖아요. 제 아버지가 구원받으니 나도 구원받습니까? 그건 별개의 문제잖아요. 내가 믿음 좋으면 우리 가정 식구들이 다 믿음 좋습니까? 그건 별개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누군가와 우리 공동체와 어떤 분들과 어떤 사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거는 누굴까요? 나 자신입니다. 내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느냐 안 하느냐, 진짜 누가 뭐라고 할까 세상이 뒤집혀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살아가느냐 아니냐, 이것이 우리의 삶의 성패를 좌우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요즘에 이제 주일날에 요셉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요셉을 보고 있는데 요셉의 인생이 그걸 정확하게 말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야곱의 인생도 그걸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아니 야곱이 매일 누구의 하나님 그랬습니까?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았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이스라엘이 되어질 때에 그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됐던 겁니다. 할렐루야. 누가 뭐라 해도 누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누가 뭐라 해도 누구의 주권을 누가 인정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인정하며 살아가야 되죠. 이게 오늘 그 레위인들이 11조에 11조를 드리라는 개념입니다. 단지 물론 이거는 명백하게 이 그 물질에 관계된 부분이 오늘 본문에는 명확합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그 개념이 그 물질적인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11조를 말씀을 드리는 것도 맞지만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게 엄청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에는 누구의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까? 내 믿음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지지난주인가요? 벌써 이제 시간이 벌써 흘러가지고 철로역정 우리가 봤잖아요. 크리스찬이 길을 떠났어요. 가족을 두고 떠나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사실은 우리의 개념으로 본다면 가족을 두고 가야 합니까? 가족과 그냥 함께 머무는 게 낫습니까?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그냥 가족과 함께 있는 게 낫죠. 그런데 가족을 버리고 갑니다. 근데 그게 버린 것이었나요? 그게 지금 여러분들 철로역정이 이제 그 애니메이션으로 나온 거죠. 1편이에요, 그게. 천국을 찾아서 그렇게 하는 게 1편인데 그 2편은 어떤 내용일까요, 여러분? 그러면 맨 마지막에 애니메이션 두 번째 봤나요, 여러분? 맨 마지막 장면 보셨나요? 누가 이제 일어나려고 합니까? 아내가 일어나서 아이들과 함께 누구의 뒤를 따라 아빠였던 남편이었던 이 크리스찬의 뒤를 따라 다시금 천국을 따라 여행하는 길이 2편으로 만들어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철로역정에서 크리스찬이 마치 가족을 버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지만 크리스찬은 가족을 버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 아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까지도 주님이 역사하시는 겁니까? 자기의 가족들도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여기서 굉장히 제가 여기서 말하는 건 이기적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결코.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될 때 그것이 영향력이 되어지는 거죠. 아니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주 그냥 비근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냥 어디에 가니까 맛집이 있더라. 진짜 맛있더라. 정말 맛있더라. 그런데 그 정말 맛있는 것을 누구에게 얘기해 줄 때는 내가 맛없고 내가 진짜 이렇게 확신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 맛있는 것 같고 맛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만한 데 되게 많잖아요. 그만한 데 많아요. 저도 여기 이렇게 제가 이렇게 밀면 여기 울산에 오니까 밀면 많아서 밀면 맛있는 데가 많잖아요. 여기도 먹어보고 저기도 먹어보고 얼마 전에 세상에 부산에서 갔는데 부산의 밀면이 진짜 맛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 우리 전도하러 오신 분들한테 진짜 맛있다고 제가 막 얘기했더니 언제 한번 가자고 막 진짜 제가 먹어본 밀면 중에 많이 먹어보진 않았지만 진짜 맛있는 데가 있어요. 뭐 믿으시거나 말거나 저는 정말 국물까지 다 먹었어요. 그냥 이렇게 정도 얘기하면 여러분들 갑자기 오늘은 밀면이 땡기시죠? 제가 확신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그냥 설교에서까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은 제가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 제 믿음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살지 못하면 누군가에게 내 믿음 보일 수 있습니까? 그게 안 되니까 레위인들에게 뭘 내라는 겁니까? 네가 받은 그 11조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여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29절 말씀을 이렇게 얘기해요. 거룩하게 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이제 표현하시는 건 뭘 표현하냐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세요. 어떤 것으로 얘기하냐면 타작마당에 소출이 되고 포도즙 틀에 소출이 되리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우리나라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엑기스라는 말 아시죠?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드리는 레위인들의 11조를 받은 것에 대한 11조를 드린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정말 정결하게 아름답게 고귀하게 소중하고 정결하고 또 거룩하고 아주 아름다운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체가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11조의 계명을 조금 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10개가 다 누구의 것입니까? 사실은 10개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에게 우리가 무엇을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를 드리고 하나님의 것이 9개가 누구의 것이 되는 겁니까? 내가 쓸 것이 되는 개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처음부터 10개가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9개를 누구에게 주시는 겁니까? 그럼 남는 원래 그러니까 처음으로 남게 되는 그 하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내가 쓰게 되면 누구의 것을 쓰게 되는 건가요? 하나님의 것을 쓰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거룩하게 구별된 아름다운 것이고 거룩하게 구별되고 정결한 것이고 누구의 것이라는 겁니까? 이거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내가 마음대로 쓰게 되면 누구의 것을 쓰는 겁니까? 거룩하게 구별되고 아름답게 된 것을 하나님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 쓰게 되는 거죠? 나를 위해 쓰게 되는 것이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는 온전히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아름답게 소중하게 누구에게 정결하게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이 11조의 개념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것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32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위인들이 그 11조를 받아서 11조를 하지 않게 되면 만약에 그것을 더럽히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보세요. 만약에 그걸 더럽히게 되면, 그러니까 더럽힌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별되어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아름답게 된 그 11조라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그냥 내가 그냥 이렇게 갖게 된다면 거룩하고 성결되고 아름답게 구별된 그것을 하나님의 것을 누구의 것으로 가져가는 겁니까? 내 것으로 가져가는 것이 되어서 어떻게 된다고요? 32절에 맨 마지막에 조금 우리가 말하기가 참 어려운 그리하여 죽지 않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구별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분별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것이고 무엇이 내게 주어진 분기시고 무엇이 아름답게 성별되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이 시대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한 가지의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하나이기도 한 것이지만
영을 분별하는 은사가 있게 되셔야 됩니다. 정말 분별의 은혜가 있으셔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미혹의 영들이 많은지 몰라요. 예. 제가 매달마다 오는 이제 현대종교라는 그 잡지를 제가 읽어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정말 이 미혹의 영들이 끊임이 없구나. 여러분들 예를 들면 신천지가 그냥 신천지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신천지의 뿌리는 어마어마하게 깊습니다. 이제 신천지가 조금 있으면 이제 무너질 때가 다가와요. 왜 그럴까요? 지금 이만희가 나이가 89세예요. 그럼 이제 조금 있으면 90세가 돼요. 그러면 이만희가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던, 재림 예수를 믿고 있었던 그분들은 재림 예수가 죽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들을 따르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싸이가 옛날에 노래했죠. 그를 위하여 고백한 내용 완전히 세된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 신천지에서 무슨 작업을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이미 수많은 사람들을 세워놓고 이만희 사후를 위하여 대비를 하여서 다른 교리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다 나와요. 그게 이제 현대종교에 보면 나와요. 그러면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이제 기독교계에서 이제 이단을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지금 우려하는 건 뭐냐면 만약에 신천지가 와해될 경우 그렇게 지금 그 새로운 교리를 만들고 그것을 선포하고 선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수많은 아류작인 신천지 2, 신천지 3, 신천지 4, 신천지 10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혼란스러워진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워낙 다양해지는 이단들이 많아질 거라는 거죠. 워낙 규모가 컸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이 시대는 너무너무 우리를 미혹하는 일들이 쉽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미혹되지 않고 분별할 수 있는 것을 온전하게 분별하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마무리 지려고 하는데요. 레위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신 것이 아름다운 것이 됩니다. 그러면 진짜 아름다운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은 결코 물질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것, 정말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걸 믿는 것, 주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모든 것도 다 누구의 것임을, 하나님의 것임을 온전히 인정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주시는 겁니까? 네가 만약에 나에게 아름다운 것을 드렸다면 나도 너에게 무엇을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아름답게 드릴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하여 아름다움을 주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저희들이 믿음을 통해서 맛보게 되는 귀한 자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